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4일입니다. 월요일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났네요. 우리 끝나는 날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토요 기도회 모임분들과 함께 묵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주일이 마침 또 추수감사 주일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토요일 날, 영상을 안 올렸네요. 네, 때가 적당한 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시편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을 여러분 읽으신 줄로 압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적었던 시편들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자질했다고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자신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아 넘기려는 자들까지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 드린 절박하지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손으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과 권세와 또 언약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그 자체가 그분을 대표하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고대사회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으시면 이름에 꼭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성품이나 신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나 언약이 다 들어있는 이름, 하나님 그 자체에게 매달린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냥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전체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니까요. 다윗은 고발하는 자들의 악한 말과 행동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삽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니까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이미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믿음은 현실 부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 더 큰 주체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오해나 억울함이나 고립이나 배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람에게 풀거나 변명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맡겼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갚으시리다. 이 말은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자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요, 다윗은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분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리니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앞으로도 건지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오늘까지 지금도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건지심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를 건지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저 하늘에 많은 별을 보라. 너희 자손이 저 별과도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별같이 애를 낳을 것을 믿고 뭐 별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받아서 믿었다고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신뢰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만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믿음도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마치도 하나님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셨다. 과거에처럼 지금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된다. 어제 우리 추수감사절 미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볼 때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이 옥수수를 추수한 것 가지고 그것이 감사해서 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추위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주셨다는 증거를 보았으니까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능력이나 사람의 손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손에 의탁하고 마치도 주님이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안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평안하게 살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좋은 날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 환경이 우리를 위협해도 주의 이름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울 자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돕는 이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억울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밀려올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건지셨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참 시편을 보면은 그의 귀한 믿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서 그죠. 참 뭐라 그럴까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 실수하지 않는 믿음이네요. 언제나 다윗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사실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억울함이나 오해를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힘으로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늘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 내 삶에 정말 소원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마치도 주님이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까닭에 주님이 나의 삶에 응답한 것처럼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걸어갈 수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좋은 날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